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선민의식과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지요. 자, 이러한 바울의 강조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여서 그렇게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이 11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호렙산 굴로 피했을 때의 일을 언급해요. 바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 택한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주 넘어지기까지, 다시 말해서 정말 완전히 멸망당할 만큼 그렇게 실족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그 은혜가 임하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믿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장차 믿고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다녔지요.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바울이 제일 먼저 어느 동네를 가든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죠.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의 실패로 이방인의 구원을 받았듯이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유대인이 시기함으로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호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 중 일부가 버림을 받고 그 자리에 다른 여러 민족 이방인이 들어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이처럼 유대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죽은 자였는데 복음이 들어가자 이방인이 살아난 것처럼 지금은 유대인이 죽은 자와 같은 것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이 살아나게 되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여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큰 꿈,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큰 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이어나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바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바울은 곡식과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성도 여러분, 16절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수확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나머지 곡식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첫 수확물을 바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자, 돌 감람나무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 가지가 가지라고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돌 감람나무가 받아 먹어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16절, 16절에 나오는 이 첫 곡식, 그리고 이 17절에 나오는 이 뿌리, 이 참 감람나무와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진행을 공급하는 이 뿌리,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첫 곡식,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셨기에, 십자가에서 드려지셨기에 우리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원래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꺾여져 나간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가차없이 잘려 나갈 수 있음을 또 그 이후에 경고를 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합니다. 성도 여러분, 돌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방인,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돌 감람나무 가지로 비유되는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면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일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우리 9장 1절 2절도 그렇고 10장 1절도 그렇고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서 그렇게 애타했어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애타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은 지금 구원에 이르게 된 이방인이 아니라 포커스가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 원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면 원래 참 가진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이 예수님의 그 진행을 받아들인다라면 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서 유대인의 구원의 가능성을 바울은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기도하긴 했지만요, 우리도 그런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나라 이 민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200만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1,000만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4천만이 넘게 있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요 2,300만이 있어요. 6천만이 넘는 사람이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10대, 20대가 복음화율이 3%라는 거예요. 3%. 30년 후가 되면은요, 우리 민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의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그런 전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드려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문도 선교가 은혜 속에서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문도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